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기업들, 그 기관들을 한번 보시면 자기네들의 비전, 자기네들의 꿈, 자기네들의 정체성을 담은 로고를 꼭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기업체의 대표적인 기업들의 로고를 보여드릴 테니까 자, 이 로고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로고는 어느 기업체일까요? 어디죠? 애플입니다. 애플사. 자,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한입 베어먹은 사과 로고입니다. 창업자가 스티브 잡스죠. 고인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가 젊은 시절에 사과 농원에서 단체, 공동체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느낀 게 있어. 아, 이 사과는 완벽한 과일이구나. 저장하기도 편하고 오래 두고 먹기도 좋고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고 맛도 좋고 야, 정말 이런 완벽한 사과와 같은 제품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회사명을 애플로 지었고 로고도 사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저기 왜 이렇게 한입 베어 먹었을까요? 사람들이 저거를 딱 보면 이게 체리인지 사과인지 구별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체리가 아니라고 이건 사과라고 하기 위해서 한입 베어 먹은 로고를 지었다고 합니다. 어떤 정체성이 있는지 아시겠죠? 애플사의 제품은 완벽하다. 그걸 뜻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독일의 명차 메르세데스 벤츠입니다. 자, 원 안에 별 모양의 꼭지점 3개가 있어요. 그렇죠? 자, 어떤 의미를 이것은 가지고 있을까? 전 세계에서 메르세데스 벤츠 하면 다 알아주지 않습니까? 저 꼭지점 3개, 별 모양의 꼭지점 3개는 무엇을 뜻하냐면 하늘과 육지와 바다를 뜻해요. 달리 말하면 이 벤츠 회사의 제품, 이 자동차가 하늘과 육지와 바다에서 다 유명하게 쓰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욕심도 참 많죠.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동차예요. 현대 자동차입니다. 다 아시죠? 자, 어떤 로고의 의미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현대차를 다 한 번씩 다 타고 계셔요. 타셨을 거예요. 자, 모든 사람들이 현대의 저 H 대문자를 갖다가 놓고 아, H로서 이렇게 이니셜로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 고객하고 현대자동차 판매자, 딜러하고 거래를 성사시켜가지고 악수하고 있는 장면을 저렇게 형상화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 의미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많이 즐겨 먹는 아이스크림 베스킨라빈스 31입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이거 즐겨 드세요. 아이들과 식사하실 때마다 꼭 이거 한 번씩 사주십니다. 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 앞에 보시면 B, R 이렇게 써 있는데 B하고 R 가운데 철자를 가만히 보시면 31이 있어요. 보이시죠? 사람들 이렇게 생각해요. 아, 베스킨라빈스 31 아이스크림 가게 가면 31가지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나 보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냐면 매일매일 한 달에 31일 동안 매일같이 새로운 맛을 맛있는 이 아이스크림을 즐길 수 있어요. 매일매일 오세요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저 로고입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제가 준비한 로고는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설명을 해드렸어요. 우리 교회 로고, 저는 어떤 기업체의 로고보다 가장 멋있고 가장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것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잘 담은 로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바움교회 글씨 앞에 있는 나무, 바움이란 뜻이 독일어로 나무란 뜻이잖아요. 그 나무를 잘 형상화한 것 같아요. 보십시오. 맨 가운데 밑에 보시면 복음이 심겨져가지고 씨앗이 싹을 튼 거예요. 한 잎이 싹을 트고 나왔죠? 그 다음에 묘목이 자랐어. 잎이 2개가 더 생겼어. 그 다음에 묘목이 거목이 된 거예요. 잎이 무성한 영적인 거목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숲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담고 있는 우리 바움교회 로고가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 로고, 이 의미대로, 우리 비전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에게 복음의 씨가 심겨져서 묘목에서 거목으로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의 숲을 이루어가는 이러한 꿈이 우리 교회에 있고 우리 교회 이 꿈을 통해서 이루어드리는 기적 공동체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오병이어의 기적 공동체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기적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기적의 원리가 있어요. 그것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움교회가 기적 공동체가 되는 기적의 원리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바라봄입니다. 바라봄. 무엇을 바라볼까? 기적을 일으키는 그 원리, 바라봄인데 참 목자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참 목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참 목자 되시는 그분만 의지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 오병이어 기적 아니겠습니까? 사복음서 모두에 등장하고 있는 사건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헤롯 대왕의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헤롯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 갈릴리 호숫가에다가 뭘 지었냐면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어요. 아름다운 성전을 지면서 그들에게 야, 너희들 먹을 거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이렇게 제공해 줄게. 마음을 얻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 외형적인 것들을 제공하면서 자기가 마치 좋은 왕인 것처럼, 자기가 마치 좋은 목자인 것처럼 행세를 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제공하면서 그를 추종하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에서 예배를 인도하게 하고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도록 만들죠. 마치 자기가 좋은 목자인 양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런 행세를 하는 동안에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합니다. 헤롯 대왕이 죽여요. 행세는 다 하지만 뒤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따른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참 목자가 아니라 그는 거짓 목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시국에,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 기적을 베푸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보시고 어떻게 여기셨을까? 오늘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34절 말씀이에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저는 이 말씀이 가슴에 탁 박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목자 없는 양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자가? 참 목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자를 쫓고 있어요? 참 목자, 아니 목자는 있었죠. 그러나 거짓된 목자를 쫓고 있었어. 그들에게는 참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기 전에 참 목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기서 불쌍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스프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예요. 스프랑크 니조마이. 그냥 단순히 뭐 연민의 정을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이 마음속 깊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아파하는 것을, 고통을 여기는 그것을 바로 여기서 쓰이는 불쌍이라는 단어예요. 왜 예수님은 백성들을 그토록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첫 번째는 그들에게 믿고 의지할 참 목자가 없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목자가 있긴 있으되 거짓 목자를 쫓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다시 말해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이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고 한국교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돈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질병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목자가 없는 것이, 우리가 거짓된 목자를 쫓고 있는 것이, 잘못된 본질을 쫓고 있는 것이 문제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예수님은 거짓 목자를 따르며 살아온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요, 왜 목자 없는 양 같은 이들을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면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단순히 배고픈 사람들의 먹을 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일까요?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사람들이 배고픔을 모르고 살아가야 돼. 예수님이 이러한 기적을 베푸셨으니까 그 기적이 날마다 계속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베풀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배가 꼬르륵 소리가 났을까 안 났을까요? 또 났어요. 또 배고픔을 느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차피 또 배고픔을 느낄 텐데 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셔서 사람들을 먹이셨을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보이는 것은 육신의 떡을 찾고 있었어요. 그날 베세다 들녘에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진 속에 보는 것처럼 몰려 있잖아요. 저들이 찾고 있었던 것은 육신의 떡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다음날 또다시 배가 고프지 않겠습니까? 먹어도 또 만족이 없고 또 배가 고프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육신의 떡을 주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계신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 같은 우리에게 참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고 계신 것입니다. 잠시 동안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양식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참 목자가 되신다라는 이 복음을 통해서 영원한 양식을 그들이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소생케 되는 이러한 일들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바움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늘 주님만 바라보면서 영원한 양식 복음의 씨앗을 저와 여러분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일으키는 그러한 바움교회 기적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움교회가 기적 공동체가 되는 기적의 원리 두 번째는 이거예요. 나눔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의 목자가 되어서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양식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참 목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만 바라보면서 우리도 세상에서 목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이 뭐예요? 나누어 주는 삶이에요. 나누어 주는 삶입니다. 3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너희가 친히 가서 나와 같이 저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너희도 가서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나눔입니다. 이게 나눔이에요. 기적을 바라십니까? 주님만 바라보시되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나눔을 실천하는 삶을 살면 기적 공동체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몰려온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이에요? 마지막 44절에 보니까 남자만 5천 명이래요. 신학자들이 얘기하죠.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포함시키면 2만 명이 넘을 것이다 얘기해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었어요? 12제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명이 5만 명을 어떻게 먹여요? 12명이 하루 종일 음식을 사다가 쌓아놓고 하루 종일 음식을 까가지고 요리를 해도 못 먹어요. 2만 명을. 근데 예수님은 먹이래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소개되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제자 안드레가 어린 한 소년을 만나고 그 소년을 주님께 데리고 와요. 그 어린아이의 손에는 뭐가 들려 있었죠? 도시락이 들려 있었어요. 그 도시락 뚜껑을 여니까 뭐가 있었어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담겨져 있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시고는 축사를 하십니다. 예. 자, 이렇게 축사하세요. 축사하시고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들도 이렇게 축사하시고는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죠. 그리고 또 물고기 2마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같이 나누어서 이렇게 식사하는 걸 봐요. 근데 다 배불리 먹었대요. 근데 보십시오. 다 배불리 먹고도 점점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배가가 돼. 그래서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신비로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누고 또 나누는데 음식이 줄어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늘어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하신 기적은요, 오직 참목자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봄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출발을 해가지고 우리도 세상을 불쌍히 여기는 이 나눔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바라보면서 출발해서 나눔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엄청난 기적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한 어린아이의 손에 들려있는 보잘것없는 도시락을 그 아이가 나누어야겠다라고 결심하는 그 순간부터 기적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나눔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이 땅에 실현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날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이 좀 여유가 있어야 좀 베풀고 나누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세상의 이치일지는 모르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이 허용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선창하는 말을 잘 따라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자막도 만들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자,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풍성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시작. 나누다 보면 풍성해진다. 너무 좋은 말 아닙니까? 여러분, 배움의 목적이 있는데요. 이거 전에 제가 이것을 책에서 읽다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배움의 목적은 나눔이다. 배움의 목적은 나눔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것이 성경적인 원칙이죠. 왜냐하면 나눔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서 말씀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잠언서 11장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욕심으로 내 것을 하나 더 가졌을 때보다 가진 것을 더불어 나누었을 때 참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을 나눌까요? 저 여러분은 무엇을 나눌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허락해 주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재능이 너무나 초라해 보이십니까? 보잘것없어 보이십니까? 마치 가난한 한 어린 소년에 들려있는 도시락과 같이 여겨지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누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열정을, 여러분의 재능을, 우리 손에 들고 있는 이 복음을 나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눔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나눔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나눔의 손길을 통해서 복음이 심겨져서 죽어가는 영혼이 소생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기적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기적의 원리는 바로 주님만 바라보고 나누는 삶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연말에 이런 행사를 가졌었죠. 사랑의 나눔 행사를 했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저 라면을 준비해서 김과 함께 이 지역의 20명의 아이들에게, 어려운 형편에 있는 아이들에게 찾아가서 그것을 이렇게 전달해 주는 행사를 했어요. 우리 교회가 결코 넉넉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가서 먹이라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20명의 아이들 가운데 뭐 여럿이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중에 한 아이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방문을 했더라고요. 연령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와서 설교 영상을 들었다면, 복음을 들었다면 그의 아이의 심령 가운데 복음이 심겨지고 묘명이 되고 거목이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들이 자기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렇게 나눔의 귀한 시간에 함께 동참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바움교회는 이미 기적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참 목자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눔의 삶을 살아서 날마다 기독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